돌아왔는데 제가 오늘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는 왜 하는가?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이유,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그게 뭘까?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가? 맞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아요. 또 그 나라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다 맞아요. 그리고 또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전부인가? 과연 이것이 끝일까?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진짜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회개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냐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죄인들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목사는 죄인 중에 괴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들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지어오던 그 모든 죄를 멈추게 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 멈추게 하는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우리 목에 금사슬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선교고 예배고 봉사고 기도고 찬양이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축복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목의 금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사슬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멋져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선교, 또 예배, 또 말씀, 봉사,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모든 수고들, 그리고 또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목의 금사슬이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왜 그렇게 멀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힘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해답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바로 이 잠언서 1장 9절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에 금사슬이 필요해요.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금사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교와 예배와 봉사 같은 것을 이러한 것들 다 멈추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순수한 우리들의 영혼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고 선교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이고 봉사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정말 조금만 너무 순수해서 조금만 내버려두면 금방 썩어져 버리는 이 영혼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나 예배나 봉사나 기도나 섬김이나 찬양과 말씀과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것들이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질 때 우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들을 살려주는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금사슬이 뭐냐?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항상 안녕하십니까? 세상에는 소금과 금사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염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9%예요. 엄마 뱃속에 약수가 아니고 양수죠. 양수의 그 염도가 몇 퍼센트냐면은 0.9%예요. 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링거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링거액의 염도가 0.9%예요. 자, 우리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은 이 0.9%의 염도가 없으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0.9%가 우리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의 염도는 1.5%라고 합니다. 바다의 염도는 3.5%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 속에서도 물고기가 간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간의 염분. 여러분 간은 우리 몸 중에서도 염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염도가 있어야 우리 몸에서 효소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간도 그래서 아마 간간하기 때문에 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았다면. 그런데 사해바다는 염도는 얼마나 30%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소금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금 맛을 못 본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싱거운 사람, 간이 덜 배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못 박았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소금기가 간간해서 간이 들어있었더라면 빌라도는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매로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금기가 빠진 사람이에요. 소금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6절의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이 정신 나간 빌라도, 이게 뭐냐? 소금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금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야 할 연분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는 빌라도예요. 만일 이 빌라도가 정말 조금이라도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소금 맛이 있는 예배자였다면,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교를 사랑하는 그런 맛이, 그런 염분이, 소금 맛이 자기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Apostles' Creed라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이 19장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어주는 그 사건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엄청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찍혀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있어야 할 소금 맛이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잘못된 것, 부패한 것이 빌라도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빌라도의 군사들이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빌라도의 군사들이에요. 만약에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맛이 있어서 간간하게 정말 간이 배 있어서 썩지 않았더라면, 상하지 않았더라면, 맛이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이 간 행동을 빌라도도 또 빌라도의 군사들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군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군인들에게 정말 선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금 맛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짓, 부패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선교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예배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힘든 봉사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364장 3절인데 우리 오늘 반주에 맞춰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시간이 있으면 정말 다 부르고 싶은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소금 맛이 다시 살아나는 때예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인생에 간간한 간이 베이는 멋진 새 인생의 출발대. 그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새 인생이 열리는 멋진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6장 이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절규하다시피 그들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소금 맛이 좀 들어있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것을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금 맛을.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기들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법으로 모든 것을 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을까?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예배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보다는 자기의 법과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바로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짭짤해요. 선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탐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멀리 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욕 얻어 먹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공동체가 살고 그의 미래가 살고 엄청난 큰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지켜주는 소금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늘 방학 때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늘 해외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나갑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으로 그들을 돕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소금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축복인데 바로 소금 맛을 내는, 잃지 않게 하는 엄청난 큰 축복이 뭐냐? 교회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목의 금사슬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두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소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소금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소금을 만드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바닷물은 그냥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쪼이고 굉장히 그렇게 오랜 시간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 힘들다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면, 맛을 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하고 후원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영혼들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들에게 소금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소금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큰 일들을 청년들이 앞장서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금 맛이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귀한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